오늘은 민수기 19장, 20장, 21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보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성경책에는 19장의 제목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재. 따라서 할까요? 붉은 암송아지의 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다가 재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라. 그것을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사용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부정을 씻는 물.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둬라.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진 자, 11절 보면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정결 예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무엇으로 정결하게 하냐면 아까 만들었던 그 붉은 송아지의 재, 이것을 사용해서 이제 흐르는 물에 이 붉은 송아지의 재를 담아서 이것을 찍어서 뿌리거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0장에 넘어가면 20장은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20장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20장에 1절에 가데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를 쳐다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이렇게 노예 생활했던 게 몇 년이라고요? 400년, 430년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0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죠. 그리고 다시 출발을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바네아.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꾼 12명을 파송을 하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다들 울어요. 통곡합니다. 어쨌든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때부터 계산을 해서 광야 40일 동안 정탐했던 것을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방랑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광야 방랑 생활을 끝내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 만에 다시 40년에 출애굽하고 잠시 가데스바네에 들렸다가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한 시점이 20장입니다. 20장. 그래서 여기 가데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다, 지역이다, 시점이다 하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해서 이 무리바물, 또 물이 없어가지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무리바 물 때문에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2번 치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우리 20장 22절로 넘어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제사장이면서 대제사장이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죽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에서는 이제 그 요단 동쪽을 점령해 나가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이 지역들을 먼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예, 잘 따라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왜 시체를 만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부정을 씻는 물을 하나님께서 또 만들게 하실까? 이미 이 정결 예법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부정을 씻는 물을 또 왜 만들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반역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보통 반역이 아니고요. 그 지역의 그 당시에 핵심적인 아주 세력이 있는 사람들 250명이 지휘관들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은 대사건입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죠. 그래가지고 250명과 그의 식솔들이 다 죽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시체들이 즐비한 거예요. 시체들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했거든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반역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지휘관만 250명, 엄청난 숫자가 죽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진영 밖으로 다 내가야 되고, 또 그들이 그들의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 이거는 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가지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닌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장에 넘어가면 참 이 20장의 말씀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인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20장 시작.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똑같이 38년 전에 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때 반역한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그리고 38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가데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후손들이 똑같은 말을 해요.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이 민수기를 다시 쭉 읽으면서 참 광야 생활 38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구나,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첫 번째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 있을 때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그 10명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왜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말만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이끌어가도 그 마음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부패하면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요, 은혜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한번 더 합시다. 은혜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고 다시 광야 생활 40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아까 38년 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불러서요, 광야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십니다. 반석을 쳐라. 그래서 물을 내게 하시고 그냥 백성들 다독여 주세요. 그냥 다독여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반역하고 불신앙 가운데 거해야 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구원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공로 이런 것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오늘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2번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그런데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0절 말씀. 이것이 그렇게 큰 중죄인가? 20장 10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반석을 치는 것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성과는,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한 실수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하게 했던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그 일을 모세가 실수하는 거죠.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높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기적을 베푸는 양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가립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여기에 이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하나가 나오죠. 헤롯 왕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이 연설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지금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모든 좋은 결과와 축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수고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봐야 될 건 뭐냐면요, 20장 1절 보면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선지자고요,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 다음에 20장 26절에 가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론의 아들인 엘라셀에게 입히죠. 그리고 아론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됩니다.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조금 있으면 모세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헛됨을 알고, 그렇다고 뭐 우울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서 했던 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 앞에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된 것이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전도서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됐든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뜻대로 안 됐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그곳에 영원히 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수고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역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 육간에 만배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21장으로 넘어가면요 4절부터 보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참으시긴 하지만 또 화도 내시고 진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뱀을 보내가지고, 사막에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다 죽게 만들죠. 그러다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 위에 놋뱀을, 구리뱀을 달아올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9절, 2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놋뱀은 구약시대에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탄 마귀, 그 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아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그리고 정죄당하는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겹쳐 있는 것이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쳐다본 적입니다. 쳐다본 적.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뱀에게 물린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쳐다보기만 해도 그 독에서 살아날 수 있는데 왜 쳐다보지 않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체로 인해서 부정케 된 사람들을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어 주셔서, 또 노뱀을 만들어 주셔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죄 용서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2세대마저도 불신앙을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의의가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생업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